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교의 수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수신. 대산종사께서 각 종교의 수신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유교 수신은 소학과 대학, 그리고 중용, 또 주역에 있는 건괴, 대인군자 진퇴의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학은 현재 얘기로 소년을 교육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대개 8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속말로 옛날에는 그 남녀 칠수 부동석이라고, 남녀간의 어린 애들도 뭐 7살 되면은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과거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입교, 가르침을 세우는 것. 근데 이제 태교로부터 비롯하여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문왕이 훌륭하게 되신 것은 그 어머니이신 태임이라는 분이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문왕이 되셨다, 그런 얘기. 태교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 그게 태교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이 된다, 그 말씀이죠. 뱃속에서부터. 지금도 이 태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뭐 태교 음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훌륭하게 기르는 그런 방법을 다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교, 가르침을 세우는데 태교로부터 비롯해서 교육을 시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커가지고 명륜, 그 인륜의 도덕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명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삼강오륜, 삼강오륜을 주체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오륜을 이제 밝혔거든요. 삼강오륜을 밝혀가지고 교육을 했고, 경신,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의 몸을 공경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제 공경경자는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이제 옛날에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하관계, 좌우관계, 이런 것을 몸가짐을 잘 해가지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마음가짐, 몸가짐, 옷 입는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를 가지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상하 사이나 여러 벗들과 동지들과의 관계라든지 심신의식, 이런 면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경신이다. 그렇게 해서 소학의 중요한 부분은 이 입교, 가르침을 세워가지고 태교로부터
하고, 우리는 지금 학교 교육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예, 박사과정까지 이런 것이 이제 태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인간의 훌륭한 인품을 기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대학은 이제 커가지고 20세, 15세부터 교육을 받는데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 성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명덕. 그래서 하늘이 다 풍부해 주는 자기의 본래의 본성, 이것을 밝히는 데 있다. 명덕.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격물, 물을 격하는 것을 이제 교육을 받고, 치지, 알매 이르는 것, 또 성의, 정성한 뜻, 정심, 바른 마음, 그런 것을 교육받아가지고, 덕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신, 자기의 몸을 닦는 것, 수양. 그 다음에는 이제 재가, 가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이제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제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만드는 법. 그래서 이런 과목으로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민, 백성과 친한다 그 말씀이거든. 그리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 예. 지어지선, 지선에 그쳐라. 지선의 자리는 공부하기를 지지, 알매 그쳐야 된다. 인품을 가지려면 사람이 넘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정할 정자, 정을 수련을 해야 되고, 정을 수련하면 능이 고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을 또 얻고, 그 다음에 정한 뒤에 편안해지고, 편안한 후에 생각을 하고,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능이 얻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그친다.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야 능히 얻을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런 게 선악을 상대된 선악이 선이 아니라 지극한 선이거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이제 대학의 과정이. 그래서 이제 수신의 요결, 수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정으로 천지의 기운이 원형이정, 그래가지고 다시 원형이정. 그런데 이제 비유하자면 원은 춘 기운이고, 형은 여름 기운이고, 이는 가을 기운이고, 정은 겨울. 추나추동의 순서 있는 법도로서 진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용의 이제 간략한 말씀인데, 중용은 자사님이 지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2500년의 도맥을 이은 말씀이 천명지성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품이라고 하고, 솔성지도 그 성품을 잘 거느리는 것이 도고, 수도지교라 도를 닦아서 이루는 것을 이제 교라고 한다. 도 닦는 것을 일러서 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 말씀이 자사님께서 2500년 도맥을 이은 말씀이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중용, 중자는 불편불의 과불급한 것이고,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치우치거나 또 기울지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야라, 평평할 평자, 떳떳상자, 이것이 평상스러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명주의 성이요, 솔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니라. 하늘의 명 받은 것이 우리 본래 성품자리인데, 그 성품자리를 잘 거느리는 거, 그 이제 도라고 하는데, 도를 닦는 것을 갖다가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그런 게.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돼서 이렇게 말씀되시고, 중용을 한 10년간 연말을 하셨다고 그러셔요. 대산종사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팔산 대본도님이 이제 그 공사, 방언 공사 하실 때에 그 이제 사모님께서, 정랑 사모님께서 이제 형산종사, 어릴 때지. 어릴 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팔구인들을 위해서 떡을 좀 해오면 좋겠다. 그 사모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떡이야 해오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에 그 내를 건너오는데 내가 불어나가지고 형산법사님이 떠내려갈 뻔했어요. 홈쑥 젖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대종사님께서 네가 참 죽을 뻔했다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입혀드리는데, 포대같이 컸다 그러시구나. 내가 네가 고생을 했으니까 이 중용을 하나 줘야겠다. 그 중용을 받으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재방언 시에 이 중용을 형산법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중용의 전체 대의 뽑으셨는데, 1인이 중화즉, 그 한 사람이 중과 화를 가진 즉 천하가 안정화육하고,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중과 화를 가진다. 그러면 안정화육이 된다, 세상이. 그건 이제 도를 알아야 널리 중화를 한다. 그리고 일인이 지성즉 천하가 성실무유하고, 한 사람이 지극히 성실한즉 천하가 진실되고 실잡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다.
예, 거들이자인데 하이자로 했거든요. 큰 원이 있어야 큰 정성이 나고, 예,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큰 서원이 있어야 정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일인이 지덕즉 천하가 겸양성덕이라, 예, 그 한 사람이 지극히 덕스러운즉, 예, 덕이 지극한즉 천하가 겸양성덕이 서로 사양하고 덕을 이루니라. 예, 큰 자리를 보아야 명상이 공해서 대겸양을 행한다. 옛날 순임금은 남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말에서 내려와서 예를 했다. 그래서 이제 겸양하시고 덕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대덕은 필수명이 전이라,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을 받는 것이니, 천명을 받는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라, 그런 거로 대도는, 큰 도가 움직이는 것은 대기인, 덕이자가 아니라 극이자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려서 후에 행하나니라. 그러니까 대도라고 하는 것이 천지에 있는데, 천지에 있는 도가 대도를 얻은 자, 그 사람이 기다려가지고 천하를 움직인다, 그 말씀이거든요. 행해진다. 시에 이르기를, 시경에 있는 말씀이 덕유여모라 하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울 유자예요. 여모, 터럭과 같다 하니, 모유유윤이언이와,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교함이 있다, 그 말이.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아주 얇은 것이지만은 비교할 바가 있어. 뭐라고 하는 것은, 터럭은 형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연이와 상천지제는, 상천 위에 하늘에 싣고 있는 것은 무성무치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 냄새치자, 지은이라 지극한 것이다. 그래서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덕이에요. 덕을 이뤄가지고 아주 지극한 덕을 가지고 있다, 일인이. 대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야 시대가 사람을 기다려가지고, 그 대도를 얻은 사람을 기다려가지고 천하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신의 요결은 원형이정으로 법도 있게 진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고 물러설 줄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대인군자 진퇴의도,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편불의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쪽에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고, 과불급이 없는 것이거든요. 너무 과하거나, 되게 그러거든요. 과속 자동차가. 근데 과속하면 뭐가 실패가 되죠. 사고가 나거든. 또 모자란 것은 더디게 가는 것인데, 모자라도 좀 욕을 먹는 것이거든. 한편에 치우치니까. 그래서 과불급, 과해도 안 되고 좀 미치지 못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중용인데, 이제 주역에서
대인군자 진퇴도라고 대산종사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럼 주역 건괴거든요. 주역 건괴를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다. 첫 구절이 있어요. 첫 구절은 한 10세, 15세 정도 어린 나이 때는 군자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 망령되이 구하지 말고 먼저 덕을 닦을 따름이요. 어린 나이 때에는 뭐 자리에 오르려고 할 것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장량이라는 사람도 책을 얻어가지고 10년, 소설을 10년간을 마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량이 한 고조를 도와가지고 책략을 써서 한 고조를 황제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이것이 잠룡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물에 잠긴 것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인물로서는 지금 아직 10세, 한 15세 정도 돼가지고 길러내야 된다는 뜻이. 예. 또 이제 큰 사람도, 예. 강태공 같은 분은 낚시를 했거든요. 예. 고든 낚시 10년이라고 그래요. 낚시라고 하는 건 줄이 있어야 돼 고기를 낚는데 대나무 낚시를 들여요. 그 애들이 고무신에다가 이제 그때는 무슨 신인가는 모르죠. 지금 말로 하면 고무신에다가 피레미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피레미를 잡았는데 왜 어른이 피레미도 못 잡냐. 그렇게 이제 어린애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강태동께서 때가 아니라 낚싯대를 10년간을 들여서 인물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문왕을 만나가지고 재상이 돼가지고 나라를 크게 일으켰다. 그러니 10년이라도 적공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 힘없는 사람이 힘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위에 오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구이는 혈룡재전, 나타날 현자예요. 혈룡재전, 밭에 있으니 이견대인이니라 대인을 봄이 이롭다. 왜 대인을 봄이 이롭냐 하면은 20대에 지금 어린 나이에 군자 출세하였으나 앞길을 개척하여 주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바른 스승을 만나야 본인이 큰 인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크거든요. 구3은 군자 종일 건건하여 척약하면 여하나 무군이라. 군자 지도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근엄하여, 건건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부지런히 독공하는 것이 건건하여 저녁에 이르도록 척약.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거든요. 두려울 척자 같으면 여하나 힘써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라고 하는 것은 힘써야 하나 허물은 없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이 연마한 공부인인데 지도자를 이제 만나서 이견내 공부를 하는데 만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근엄하여 남몰래 쌓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가르침대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바가 있어요. 지도하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 노력하는 정성이 있어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과정이거든요. 인물을 만드는 과정이. 구사는 혹약재현하면 무근이라. 네 번째는 이 구자라고 하는 것은 상수거든요. 최상수, 양수. 혹약재현이야. 혹 이제 발천이 되어가지고 어디 이제 장관짜리나 뭐 이렇게 되면은 혹 잘못이 있더라도 재현 혹 잘못이 있더라도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산이나 바위에 떨어지면 실패가 되죠. 죽죠. 그러지 않고 다시 못에 들어와. 말하자면 도가에서 이제 군자 설사 발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의치 못할 때에는 다시 자중하고 도로서 힘을 기를 줄 알아야 허물이 없다. 본인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러서 가지고 스스로 도를 더 닦아야 된다는 뜻인데, 도가에서도 그래요. 도가에서도 도가에 들어와 가지고 날뛰다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가버려야 되겠다. 나가버리면 이제 딴 인물이 돼. 그런데 다시 못에 떨어지거든. 다시 도가에 들어오면 도가의 인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참여하고 다시 들어오면 인물이 다시 되거든요. 구오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라. 이제 이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로 비유하면 영의정자리에 이런 자리에 이제 훌륭한 벼슬의 자리에 있더라도 비록 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좌우 상하에서 밑받침이 되고 도움는 어진 사후가 있어야 허물이 없다. 자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스승님이 있어야 되고 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좌우에서 도움는 훌륭한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좌우 동지들이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사후가 있어야 허물이 없는 것이고, 상구는 항룡이니 유혈이라. 제일 높은 자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대통령 자리나 또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그 이제 국사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는 후회가 있으리라 하는 것은 극한 자리는 위태한 자리에, 위험한 자리, 높은 자리는. 옛날에는 왕이나 그 황제들이 밑에 반대파들에 의해서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냥 재생명리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안 돌봐. 그러면은 정치를 돌보지 않는데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지. 내려와야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위태한 자리예요. 상당히 위험한 자리예요. 항상 조심을 해야 돼. 반드시 변함이 많을 것이니 군자 도에 넘치지 말아야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 높은 자리라고 해서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지만은 잘못하면은 후회함이 많아요. 잘못이 많다고 말이죠. 이것이 이제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잘못 사용할 때에는 떨어지는 이 지나치면은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
예,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예, 도에 넘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돼. 또 성하면 쇠하는 것이 흥망성쇠, 기륭화복. 예? 이것이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항상 중도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이 주역 건교에 대한 말씀이셔요. 그 다음은 도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수행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대산종사께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예.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거심, 예. 거심, 심할 심자, 심함을 버려라 그 뜻이거든요. 또 거사, 사치함을 버려라. 또 거태, 태만함, 거만함을 버려라. 그 뜻인데 이제 대산종사께서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거극심, 거호사, 거교태. 교만할 교자거든요. 태만할 태자고. 예. 이것이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극심하지 말아야 돼. 인생이 살아갈 때 극하면 안 되거든요. 극하면 변화가 와. 예. 양이 극하면 음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듯이 극하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 남한테 극하게 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척이죠, 지금 인과적으로. 예. 그게 노자님은 다 알고 극심하지 마라. 또 이제 사치, 호사. 이건 사치가 너무 지나친 거. 이것이 이제 호사거든요. 호사를 버려라. 예. 사치를 버려라. 그 뜻이에요. 우리 일생 생활에 검사하고 건박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검소, 건박한 것이. 근데 사치하면은, 이것이 넘쳐서 잘못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거만하고, 나태한 것을 버려라. 예. 사람이 거만하면 남이 따르지를 않고 인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수도상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일활 검이요, 일활 자요, 이활 검이요, 삼활 불감이 천하선이다. 이 말씀이 도교의 삼보, 학이 아니라 보배보자예요. 보배보자. 예, 보배보자니까, 예, 이것을 이제 지우시고. 그래서, 노자님도 자야, 예뻐할 자자잖아요.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남을 홀이라도, 터럭끝 많지라도, 터럭이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게 아주 터럭끝 많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예. 특히 수도인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척이져 가지고 원수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자유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날일자가 아니라 가로알자거든요. 가로알자. 그래서 검소할 검자잖아요. 검박해야 된다. 무슨 물건이든지 내일을 위하여 다 쓰지 않고 늘 아껴둠이요. 아껴야 되거든요. 미국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까지 돈 벌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먹자판이 많이 있거든요. 즐기는 생활이 많이 있는데 동양에선 그러지 않죠. 아끼거든. 아끼는 정신이 있는데 건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마음도 이런 건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 여유가 있이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라. 그리고 삼할 불감이 천하선, 감이 천하에 먼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천하의 제일 뒤에 서서 밑받침이 되어 천하 사람을 다 먼저 좋게 해주는 덕을 기름이다. 이건 사양지시며 되도록이면 겸양하고 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투지 않는 마음이 이것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다툼이 되고 이기려고 하면 다툼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도 그래요. 무슨 당도 서로 이기고 이익만 취하려고 하면은 덕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고 도에 드는 사람은 입도자, 부입도자, 무릇 도에 드는 자는 이성이입, 정성으로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정성 없이 공부가 되는 수는 없는 거예요. 정성이 있어야 도를 알게 되고 도를 깨닫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묵으로서 지킨다. 묵묵함으로써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고 이유, 부드러움으로써 써야 된다. 부드러움. 너무 강강하면 사람 존대를 못 받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으로서 들고 또 묵묵함을 알더라도 본인이 묵묵함으로써 더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움으로써 쓴다. 강강시확이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강강함은 이 화의 근본이다. 재앙의 근본이에요. 이 부드러움으로써 쓴다. 그러면 이제 정성으로서 쓰면 어리석은 것 같아. 본인이 정성만 들이고 해나가니까 남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다. 어리석으로. 용묵산울, 묵묵함을 쓰면 어눌한 것 같아. 어눌. 조금 모자란 사람 같다. 그 말이. 그리고 용유사졸. 부드러움으로 쓰면 졸렬한 것 같아. 선한 마음 가지고 항상 하심하고 그러면 꼭 모자란 사람 같거든. 이게 유로서 쓰라 그 말이에요. 부드러움으로서. 그러니까 도에 들기로 말하면 정성스러워야 되고 또 묵묵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는 이것이 과정이에요. 용성사후에 정성을 쓰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묵묵하니 지내. 말하자면
떠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도만 닦는다 그 말이지. 묵묵히. 그러면 어눌한 사람 같아. 예. 말을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부드러움을 쓰면 좀 사람이 졸렬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 드는 것이고 도를 닦는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검, 불감이 천하선. 예, 천하에 먼저 하더라니. 항상 겸양하고 하심하지. 예. 그래서 덕을 기려야 된다. 삼보,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자비와 검박과 천하에 먼저 하지 않는 겸양을 가진다. 기독교 신망에 신 믿으라. 예.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안 믿는 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어요. 희망, 구하라. 예, 이게 소망이거든요. 소망. 다른 말로 하면은 서원이요, 서원. 원을 가지는 바라로 자거든. 예, 소망을 가져.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수님의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랑하라. 예. 이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야. A의 반대는 뭐예요? 지옥이지, 지옥. 예. 에덴 동산, 천국.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예.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예. 천국은 못 갈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싸움이나 하고 타락이나 하고 그러지. 자, 이 신 믿으라. 예.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바래. 서원을 세워야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끝까지 갈 때에는 구해진다.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밑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맡기라. 이 뜻은 대무아의 희생적 정신이다 그러셨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사심 없는 마음, 무아, 나 없는 이 희생적 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게 열애행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행실이요. 또 왼손으로 줄 때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무상의 희사심이요. 예. 우리가 보시할 때에 무념으로 한다. 응모소주의 생기시. 희사심이요. 상 없는 희사심이요. 이것이. 왼손으로 줄 때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대개 사람은 누구 줘놓고는 다른 사람, 야, 내가 누구 줬다? 자랑하거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왼손으로 줄 때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또 왼귀로 듣고 오른귀로 흘려버려라. 집착상을 두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흘려버려. 착을 두지 말아라 그 뜻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행실이나 똑같아. 열애행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독교는 쉬우면서
빨라요.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참 3년간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좋은 말씀들 다 이게 대산종사께서 마산에 계시면서 이제 각 종교에 연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수도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요점을 이렇게 딱 집어내신 거예요. 대산종사께서. 기독교 요점.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